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구원 간증 이후에 오랜만에 이 단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맞아. 네, 지금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되게 떨렸는데 지금도 역시나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제로 좀 간증을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구원 이후에 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기도 하고 구원 이후에 저희 삶을 비춰봤을 때 이 간증을 나누는 것에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뻔뻔하게 그간 주님과 나눴던 교제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좀 두서가 없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겠지만은 이해하고 인내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 이후에 저는 당연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저는 어머니랑 함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족과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 학원 일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면은 저는 어머니한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나가면 어쩔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학원을 나가면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루 종일 주님은 걱정과 염려를 모두 맡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패가 있을 때마다 주님한테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겨우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가요? 왜 저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건가요? 왜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불만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고뇌가 계속되던 중에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절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물론 저희를 지옥에서도 구출하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또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죄인이었던 저희를 완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구원의 이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죄의 힘으로부터도 승리를 얻어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9절과 10절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얻는 과거의 안식,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아 얻는 미래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저에게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승리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안식, 즉 이 땅에서의 안식은 저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 나가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나안의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저에게, 즉 제 육신에게 전혀 희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직후 저는 제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짜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죄를 거부하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려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간은 저의 다짐과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과 계획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 무너짐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행함, 무너짐, 다시 행함, 다시 무너짐, 또다시 행함, 또다시 무너짐. 이러한 어리석은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 저는 제가 행하는 노력에 어리석음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저는 제 육신의 힘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자아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평소 머리로는 인정하고 알고 있던 말씀이 새로 보이게 됐습니다. 제 육신의 일말의 희망도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려는 어리석음을 저는 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 기준에 맞게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노력을 넘어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웃을 위해 희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노력을 넘어서 희생 자체를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저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저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육신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리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육신이 아닌 영적 사악함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며 싸움의 대상도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육신이란 무기를 가지고 육신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육신을 대적하려 했으니 저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는 저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마찬가지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의 비참함과 그러한 처지를 알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일은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을 통한 죄사함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전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영적 거지임을 알게 됐습니다. 매 순간이 기도가 필요함을,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내드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도록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포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봐왔던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로마서 6장의 여기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 말씀이 진정 제 마음에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죽었다고 애써 여기며 살며 그 말씀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의 여기라는 말씀은 믿는 척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실을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죄가 나에게 죽었다고 여기는 것과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저의 무능력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말씀을 저에게 알게 하실 때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죄가 저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는 이 진리들을 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김에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됨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희생물로 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실 때 일상에서의 자기 포기와 죄에 대한 거부가 이어짐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리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이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인내로 제 앞에 놓인 경주길을 달려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주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저에게는 여전히 많은 부족함과 많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그리고 승리자, 구원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고자 저는 그 한 가지 목표를 보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간증이 좀 너무 정신없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인데 네, 여기까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로 주님께 사랑받고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된 실패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원을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제 행동이나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성도로서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주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임을 구원 이후에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속해서 징계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제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배워야 했었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너무 잘 배웠고, 그래서 정말 기도로 매 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여기 계시는 잠실 성도 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제가 기도 부탁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싸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새해부터는 잠실 성도 분들께 많이 기대고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한 잠실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드릴 테니까 혹시 기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안 나오셔서 특별히 준비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렇게 교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말이 원체 느려서 줄여서 이렇게 잘 축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민 형제님 참 주님 안에서 구원받으시고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자람 가운데서 또 때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 보려고 힘을 쓰고 계속 이제 이런 이제 연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적으로 살면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힘. 그 주님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넘어지지 않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전주영 형제님, 또 한지영 자매님 자녀들이 이렇게 3명의 자녀들이 우리 하성이, 하은이, 하연이 맞죠? 이름도 잘.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부치님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인 우리 형님들 계시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시작과 또 자람과 그 자람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야만 잘 자라는 건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육적인 이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사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주영 형제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저 3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우며 정말 이 귀한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곧 그러겠죠. 주찬이, 주영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서 뭘 해요?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먹고 잘 자라야 할아버지 찾아가는 거. 예전에는 잠실교회 아이들이 저만 보면 기겁을 냈는데 제가 한번 쓰러지고 나서 이제 무서워하지도 않아. 힘이 없어. 말에 힘도 없고 권위가 떨어진 것 같아. 예전에 해초리도 막 들어서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죠.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는, 항상 생각해야 하지요. 육적인 생각들 말고, 육적으로 실패한 것들 말고, 영적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잘 사는 거 말고, 잘 살았어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은 우리들 표현을 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그늘 안에 잘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는 것,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길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제 돌파하고 제가 평안하고 제가 누릴 수 있고 제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건 아주 문제가 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보게 될 때 만약에 이 영적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목자 되신 주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꼴을 먹는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쏟아내는 생각들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장 15절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민 형제님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로마서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 또 히브리서 말씀, 여러 말씀들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형제님은 처음 대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을 대하셔서 지금까지 그 성경을 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또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봐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때때로 묵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쥐락펴락하며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유혹하고, 또한 마귀가 저희들을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는 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지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은 저희들이 먼저 구원받고 또 이 구원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구원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 저희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따라 본받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라고 구원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괜찮아. 나 뭘 해도 괜찮아. 나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퐁당퐁당 빠져가지고 계속 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죄와 싸우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죄 가운데 거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다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레절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끔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하죠.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손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요? 어디 부딪힐까봐, 어디 찔릴까봐. 아이들 모르잖아요. 막 뭐든지 잡고, 뭐든지 부딪히고, 뭐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치잖아요. 안 다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돌보잖아요. 어디 뛰어서 넘어질까, 깨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내가 자식으로서 하지마 하성아 그러면 하성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똑같은 것이죠. 아들아 하지 말거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집 피우고 하면 다쳐요. 저희들이 지난 모임의 날을 통해서 참 풍성하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하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부치님들까지 모치님들까지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찬양하고 한 해를 통해서 돌아보며 물론 저희들이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 모였을 때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모였을 때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모임이 있는데도 내가 저 멀리 뭔가 내 일이 많아. 뭔가 일이 많은 가운데서 이미 세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겠어요? 모임에 온다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모임에 온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상처가 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발라야지요. 주사를 맞아야지요. 약을 먹어야지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내버린다 골마요. 썩어요. 문드러지지요. 치료 안 돼요. 계속 놔두면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은 마음에 주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이 몸 가운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저를 놓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육신이 약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힘으로, 아까 형제님이 고백하셨잖아요. 육신대로 해보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영혼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올 한 해 제가 참 실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들이 약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푹석 주저앉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에 빠져 있는데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만지는 것들이 계속 내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 때 내가 생각은 멀리 먼 산에 있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것이 좋을까?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김수절 부처님 생각나는데, 우리 또 부처님들 계시고 모친들 계신데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와 달라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80년대 구원받아서 30년에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잠실교회 예배드릴 때 모습은 무엇인가 다른 지역 모임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외적인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교제하게 될 때 이 물 한 컵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드릴 때
모임에 교제하게 될 때 제가 쭉 지내온 시간들을 보면 결코 그 시간들 가운데서 무엇을 마시거나 무엇을 씹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뭐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사탕을 씹든 뭘 하든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계속 보이는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했었죠. 지금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런 교제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의 만찬을 매주마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임재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가운데서 당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담당하신 그 죄값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을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고 무엇을 하고 뭘 만지작거리고 있고 무엇을 마시고 있고 어떤 다른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영원히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희들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조금씩 저희들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 알아가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과 제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아니네요.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제 몸을 위해서, 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영기야,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생에 자란 것들이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지 아버지께로 쫓아서 온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뜻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을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곧 60이 되는데 언제 나 저 청년 같아요. 우리 안인중 부처님께 여쭤보면 언제 이렇게 세월이 이 80평생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와 버리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40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순식간에 지나온 거예요. 언제 가버린지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버린 겁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여기 많이 계신데 시간이 안 갈 것 같지만 금방 5년, 10년, 20년이 금방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가버리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런 찬송과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이 없는데 내가 만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혹시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네가 계속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하시죠. 그러하실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맛본다면 얼마든지 이런 세상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이 충만을 맛본다면 주님 앞에서 놀라운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곧 오게 될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터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주님 제가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제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지만 또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태까지 제 걸어온 길 가운데 참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또 잘못된 길들이 있었다면 또 내 모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제가 담그고 있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딱 말하는,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한번 보게 되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시간을 쏟고 있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아니 지금부터라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이러한 부분을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믿음으로 이렇게 모임에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